많이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기도문, 주의 기도문에 대해서 주의 기도문이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안내하는 시간으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고, 아마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좋은 지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주의 기도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하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게는 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가 입에 붙어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 있죠. 그만큼 이 주님의 기도가 뜻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여기저기 영성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기도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 그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이렇게 아시는 듯하지만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이 주님의 기도를 오늘 간단하게 영성적인 신앙의 삶과 연결해서 안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부모를 닮죠, 그렇죠? 자식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나랑 꼭 닮았는지, 그죠? 저도 딸하고 아들 둘을 키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그 가정들이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보여요. 짱하게. 그래서 쟤는 어쩌면 나랑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잘못했는데 쟤도 똑같이 잘못하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그냥 잘된 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잘못된 면도 우리 자식들이 담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 하느님의 누구라고요? 자식이라는 거죠. 자녀다라는 거죠. 이 자녀다라는 것은 그냥 언어적으로 자녀다가 아니라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는 더듬 얘기하지만 하느님을 닮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느님이라는 분이 피상적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눈으로 못 봐서 이게 아니라 나를 보면은 내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은 끈끈한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주문처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의 가장 좋은 출발점은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나의 본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면으로 기도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빛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하느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로서 나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식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불행일까요? 아니죠. 행복이죠. 여러분들이 재스러움 속에 살기 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식들이 늘 행복하기를 원하지, 자식들이 불행 속에서, 절망 속에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이 자식된 관계로서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바라보면은, 도대체 이 기도의 의미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전반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이 아들이 된다라는 이 가정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기도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사론으로 얘기하면 성체 성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이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인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일인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써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빛내고 그분의 뜻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못하게 하는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은 악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문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씹어가야 돼요. 이렇게 곰곰이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기도를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서 이 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나 성녀대례사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고 관계시켜서 해설을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주의 기도를 해설을 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안토니 블룸이라는 대주교님이 했던 이 주의 기도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주의 기도라는 거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억압받고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그 힘이 있어요. 파워. 그 파워를 교회에서는 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무당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악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뭘 생각하시면 악령을 떠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악령을 떠올리면은 뭘 떠올리냐면 귀신을 떠올려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악이라는 개념이 마치 귀신과 같은 어떤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악의 개념은, 하느님은 선이잖아요. 그쵸?
예, 최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에 반대되는 건 다 악이에요. 아시겠죠? 예, 선에 반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령이라는 단어를 쓰든 악이라는 단어를 쓰든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귀신적인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건 다 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 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회적인 악도 있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 오는 악도 있고, 그렇죠?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악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펼치려면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바로 선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선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출애굽기예요. 무슨 국기요? 출애굽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 사건은 억압받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억압의 상태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무슨 국기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또는 탈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읽을 적에 모세라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완전히 잘못 읽게 되죠. 모세라는 인물은 하느님의 뜻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고 억압받는 상태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분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죠. 이게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응? 있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쵸? 구약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쵸? 근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시기 질투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린 동생을 어떻게 해요?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팔아 넘기죠. 그쵸? 그래서 팔아 넘겨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의 종으로 들어가죠. 그랬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종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파라오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설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설을 잘했죠. 그래서 꿈을 해설해갖고서는 어떻게 돼요? 파라오라는 왕의 신임을 얻죠. 그 신임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걸 얻어요? 권력을 얻죠. 그렇죠? 권력을 얻고 국가는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어떻게 돼요?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이집트는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비옥한 옥토에서 쌀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그렇죠? 그 풍부한 곡식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죠. 이해했죠?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주하는 삶을 살다가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유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이었죠. 그런데 종이었지만 그들은 왜 그곳에 정착을 했을까요?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재밌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인 줄 알지만
그리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올바르지 않은 곳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이 악이라는 것은 그냥 무서운 귀신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반드시 간절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유혹의 손길을 보이는 것이 악의 힘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잘못된 종살이의 상태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이 오면은 나는 유혹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절실히 필요해. 그래서 그 절실히 필요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즉, 종살이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가 이 출애굽기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파라오의 그 이집트 왕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종살이를 하지만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고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읽다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자 이제 너희들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얘기를 처음부터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표징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죠. 표징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메뚜기 때가 갑자기 나타났죠. 메뚜기가 나타나면 메뚜기 때는 여러분들 그쪽 지역에는 메뚜기 때는 굉장히 무섭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 그 세계에서는 메뚜기가 그냥 낙타대가 나타나면 온갖 곡식을 다 씹쓸어 버린다라고 하죠. 그렇죠? 메뚜기 때가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비옥한 거 풍족했던 먹을 것이 많았던 이집트 땅이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물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하는 것을 다 갖췄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떠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 출애굽기를 해석을 할 적에 그냥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이 파라오라는 임금을 향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성서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즉 억압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갑자기 뭐예요? 물이 뭐가 됐어요? 비가 내리고 하고, 그렇죠? 이런 재앙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뭘까요? 그 12가지 재앙이 놀랍게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요구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을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저버리게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모세의 예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탈출을 감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묻도록 하는 거야. 예수님은 너는 어떤 종살이를 하고 있느냐? 너는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느냐?
이것을 늘 성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의 삶에 살지 못하는 것이고 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이 주의 기도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어디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재밌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심리학하고 영성하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이것저것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심리적인 그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혐오예요. 뭐라고요? 자기 혐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이 자기 혐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자기를 굉장히 혐오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자기 혐오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론이에요. 언론, TV, SNS. 이 많은 젊은이들이 핸드폰 같은 걸 보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쁘고 몸매 좋고 좋은 차 타고 뭐 인생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미러링을 해요. 미러링을 하면서 나의 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뚱뚱하죠? 네, 제 딸도 저를 닮아서 뚱뚱해요. 골격이 커요. 그래서 이 요즘 그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날씬해요. 예뻐요. 그렇죠? 제 딸은 뚱뚱해요. 아시겠죠? 네, 제 딸은 잘못된 건가요? 원래 골격이 커요. 그래서 다른 여자애하고 같이 서 있으면 제 딸이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제 딸은 앞에서 찍을까요? 뒤로 숨을까요? 이게 뭘까요? 자기 혐오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이런 혐오들이 생기면서 이것을 우울증 이런 걸로 몰고 가면서 젊은이들을 자살로까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신병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이에요. 요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도 모르게 중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들마다의 그 고유함을 사랑하셔요. 그 사람의 뚱뚱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마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결코 뚱뚱하다라고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결코 그 사람이 어떤 키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났다고 혐오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선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뚱뚱하면 뚱뚱한 모습 그대로 존중할 줄 알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모습 그대로 존중할 줄 알고 또 태어나서부터 정신 지체하고 태어난 아이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이지 않다. 존중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 한 기근한 예죠.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종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게 하는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악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유혹을 겪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희를 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뭐였어서? 악에서 구하소서. 왜요? 우리 힘으로는 감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화, 사회, 모든 현상들이 악인데도 악이 아니라고 느끼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식별력이 없어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당해요. 그러니 우리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뭐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하면서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유혹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없대요. 여기서는 이 주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살이를 하다 보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이죠.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하지만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뭐든지 자기가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래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누구의 품에 있으려고 하죠? 엄마의 품에 있으려고 해요. 조그만 아이들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의 젖가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경계하죠. 왜냐하면 그 낯선 사람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해. 얼마나 안락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먹을 것이죠. 응? 울기만 하면 엄마가 내가 똥 싸는 거 엄마가 기저귀를 알아주죠. 울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줘요. 자,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한번 보세요.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요즘에는 그런데 40살이 돼도 그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들은 28살인데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늘 엄마 품에 있고 부모의 품에 있어요. 왜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려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으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려면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뭘 질 줄 알아야 됩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책임감이라는 건 우리 어깨를 막 억누르게 됩니다. 그죠? 너무 억누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듦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거고 그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이고 성숙함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진정한 자유인, 책임을 짓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종은요? 매우 편하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던가 아니면 나의 주체권을, 나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살아갈 거예요. 이 책임감을 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요?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진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짐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성숙한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종이 아닌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자, 첫 번째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는 그 힘에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8절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더니 하느님이 약속한 땅이 바로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광야를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집트 땅에는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집들도 있었고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편안했지만 광야에서는 뭐든지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야 됐어요. 물도 구해야겠죠? 먹을 것도 구해야겠어요. 또 광야에는 짐승들이 덮치기도 하고 도적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역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한테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고자 하려면 힘과 용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한테 다가온 이 어려움한테 스스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종살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많은 무리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끝까지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약속된 땅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 성서신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험난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가 요즘에는 무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한번 보세요. 험난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 힘든 길을 진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발 한 발 걸어왔어요. 그죠? 어쩔 때는 주저앉고 어쩔 때는 울부짖고 오늘도 요즘 며칠도 비가 엄청 와갖고 다행히 이쪽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비 피해가 없는데 이 밑에 지방에는 진짜 많은 피해가 있고 농작물이 막 휩쓸리고 수박 가격이 얼마요? 한 통에? 4만 원. 저는 수박 못 먹어요. 네, 음식물 값은 끝까지 치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침수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언론에 비춰는 모습을 보면은 어저께 놀라운 걸 봤어요. 한 어르신이 그 메론 뚜껑에 발이 빠져서 물살에 휘말려갖고 거의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주민이 그 물살을 헤치고 가서 그 어르신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차가 떠밀려 오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냥 이 양반 돌아가시는데 주민들이 나타나서 그 떠밀려 오는 차를 막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어르신을, 그 물살에 빠진 어르신을 내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무엇을 행하죠? 선을 행하고 있죠. 왜요?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양반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그 거센 물살 앞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들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할 때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들 종살이 하지 마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근데 그 자유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조건이 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어?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죄를 짓 때마다 늘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고 또는 구해성사를 통해서 또는 양수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의 성사를 받아요. 그렇죠? 세례성사라는 것도 그렇고 구해성사라는 것도 그렇고 성체성사라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성사 안에는 죄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조건이 있다. 조건. 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뭐 하라고요? 우리가 용서하듯이. 이게 서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용서의 체험은요, 용서해보는 체험 안에서 성장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일, 나에게 좀 미숙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봤던 체험은 바로 내가 용서를 주는 은총 체험이죠. 여러분들 언제 기쁘세요? 받을 때, 줄 때. 사람마다 다른가요? 저는 줄 때 기뻐요. 이상해요.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줬을 때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 때 왜 모르게 뿌듯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뻐요. 사실상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받을 때보다는 사실은 줄 때 더 크게 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준다라는 거가 매우 큰 체험이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의 삶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주시는 죄의 은총으로 나를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식한테 내가 뭔가를 줬을 적에 자식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안 그래? 제 아들은 늘 당연해요. 늘 당연해요. 얼마 전에도 아빠는 핸드폰 비를 못 냈어. 돈 좀 줘. 드리죠. 그러면 당연한 거야. 아빠 나 친구 만나려고 식사까지 필요해. 돈 좀 보내줘. 드리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되거든요. 부모는 자식한테 그걸 줄 때 기뻐요. 아닌가? 괜히 기뻐요. 별거 아닌데도 기쁘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줄 때 정말 기뻐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 부모 앞에 와서 아빠 나 이거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 오히려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주고받는 거가 계산으로 이렇게 세내지지 않죠. 맞죠?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청할 때 당당합니까? 왜 당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청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청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깊이 통회하고 죄를 통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얘가 드디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나한테 이걸 청하는구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바로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타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쉽게 청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하지만 내가 베푸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것 좀 주시자 하는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도하라. 우리에게 잘못한 일은 뭐하듯이?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하라.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늘 유념해야 하는 영성적인 의미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악하고 악에서 구하달라고 청하고 우리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되었을 적에 우리한테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를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듭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애원하죠.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쌓아두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음날 두더기가 들끓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용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하느님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은요 바로 그때 하느님이 주셔요. 근데 그 힘은요 보관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수가 없어요. 매일 청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현실화시키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느님이 주신 만나는 꼭 필요한데 그 만나는 그때그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희에게 뭐 할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은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은 축적될 수가 없어요. 재산처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친근하게 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실상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저께가 오늘이 우리 집사람 생일이에요. 생신. 그런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나요. 그래갖고는 어저께 우리 집사람 생신이시니까 오늘이 생신이시라 제가 어저께 밤에 돈봉투를 이렇게 싸드렸죠. 그랬더니 오늘 기분이 좋아요. 내일도 좋을까요? 내일은 안 좋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힘이 뭘까? 응?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한 힘이 뭘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1년치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을 적에 1년에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라는 것은 매일 예수님한테 와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누가 귀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귀찮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나한테 힘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매일 곡간 열쇠를 풀어서 줘야 돼. 그쵸? 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희에게 뭐할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매일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나한테 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나한테 오라는 거죠. 초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시간이 되면 일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매일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달라고 매일 기도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 기도는 뭐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만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남을 갖고 사귀는 사람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데이트를 해요. 하루 종일. 그죠? 그러고서는 헤어질 때가 돼요. 그러면 헤어지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손꼭 붙잡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거슬러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그쵸? 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 지나고 나면은 절대 그렇게 안 되는데 근데 이 사귄다라는 것은 이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기도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사귀고 싶으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악의 유혹에 빠져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매일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기서는 내가 없어요. 주인공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무엇이죠? 이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가는 나의 헌신이죠.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당신이 원하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뭘까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거듭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성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성인들이. 모든 교회 가르침이 거기에 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아우구스틴 성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를 묻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할 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정말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아들됨입니다. 뭐라고요? 아들됨. 주의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억압받는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 존재는 매일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기도문을 매일 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만물을 외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그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한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연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바위에서 샘솟게 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정 안에서도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상 기억나시죠? 모세가 10계명을 계약의 계를 얻으려 시나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갖고서는 어떻게 돼요? 10계명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의 판을 들고서 이렇게 내려왔죠, 모세가.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한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계약의 계를
특이죠? 여러분들, 그 계약의 계에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계약의 계를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얻을 계약이 됩니다. 아시겠죠? 성서를 읽어본 사람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가 하느님하고 계약을 얻고 계약의 계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왔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계약의 계를 던지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올라가서 다시 계약을 맺고 들고 온 계약의 계 안에 무슨 계명이 써 있어요? 십계명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이전에 첫 번째 계약의 계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었을까요? 여기 주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행복하십시오. 참으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맺은 계약의 계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행복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한테 찾아가고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너무 어깁니다. 이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원초적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어디에 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행복해라. 무슨 선언이라고요? 행복 선언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언이 행복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안에는 바로 원초적 계약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참된 아들로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종살이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분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주님의 기도. 이런 기도인지 다들 아셨죠? 그쵸? 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뜻을 살려서 기도하시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살아가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뭐에 있다고요? 행복하다. 정말로 억압된 종살이 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하루하루 되셨으면